할렐루야. 어느 한 도시에 처음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한 자들의 헌신도 있어야 되지만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한 첫 신자들의 헌신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디로 갔다면 현지인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보통 그 지역에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교사가 아무리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잘 습득했다 할지라도 현지인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현지인 사역자가 선교사보다 그 지역에서는 사역을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강화입니다. 30%, 그러니까 10명 중 3명 이상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현지에 좋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 장로님들 또 지역장님들 다녀온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강화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교산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세워진 교회가 홍익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홍익교회 앞에 안내석이 세워져 있는데 제목이 강화의 안디옥 홍익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큰 글씨가 정확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강화의 안디옥 홍익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홍익교회가 강화에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져서 이 홍익교회를 통하여서 강화 지역의 선교가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강화의 안디옥 홍익교회 이렇게 스스로 칭하는 겁니다. 이 홍익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박능일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첫 번째 교회인 교산교회 초기 성도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유학자인 당신이 어떻게 해서 서양 종교를 믿을 수 있느냐? 책망하고 따집니다. 그런데 책망하러 갔다가 거꾸로 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자기 고향 마을인 이 홍일리에 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홍익교회입니다. 교회 창립 초기 형제 성도들이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형제 자매가 되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름의 맨 뒤 일자로 통일하자. 결의해서 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권신일, 여기 나온 대로 박능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종순일, 일자를 뒤에 붙였어요. 그래서 박능일, 이분도 개명한 이름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하여서 검은 옷만 입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부터 검정계, 조롱을 받았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 마을에 종순일이라고 하는 거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종순일, 나중에 개명한 그런 이름이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마태복음 18장을 읽게 됩니다.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가 만 달란트라고 하는 일반 달란트라는 큰 빚을 탕감해 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 그 동네 최고 부자니까 빚 안 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채무 문서 찢게 하고 그것을 불에 태우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모든 채무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종순일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큰 감동을 주었고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바울의 선교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 회당에는 구약 성경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이라든지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좋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마게도냐인의 환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이리 가려고 해도 막았고 저리 가려고 해도 막고 모든 시도가 막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드로아에 있을 때 마게도냐로 와서 돌아,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번째 사역지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냐 왕 이름이 필립인데, 이제 이 필립에서 이제 우리말로 빌립보, 이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이곳은 이 지역에 금광이 개발되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가 로마에게 패망을 당한 다음 역설적으로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며 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 참여한 용병들에게 전리품과 상급으로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용병으로 참여했다가 퇴역한 군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지만 정작 로마에 입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시 이미 포화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체지로 개발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제2의 로마로 개발되었고 로마 법에 의하여 로마와 똑같은 권한과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퇴역 군인들이 이 빌립보에 몰려들게 되었고 이들 중에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부유한 삶을 살면서 사치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신권을 과시하기 좋아하였고 로마의 유행을 그대로 따라했으며 로마보다 더 로마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대표적인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세속적인 도시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핵심자인 루디아를 통하여 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가 여러 면에서 첫 번째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루디아, 유럽 최초의 전도의 열매입니다. 유럽 최초로 사도 바울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유럽 최초로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았을 때는 남자가 손짓을 하였는데 막상 처음 믿게 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럽의 첫 번째 신자 루디아, 그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루디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귀에 익숙한 이름이죠.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데가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당시 두아디라 지역은 천을 짜는 직조업과 천에다가 색깔을 입히는 염료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루디아는 자기의 고향인 두아디라 지역에서 생산한 그 자색 옷감을 가져다가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이나 신분이 높은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비싼 옷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색 옷을 파는 그런 장사를 하려면 상당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루디아는 꽤 돈이 많은 부자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자의 몸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남편이 없든지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직접 생활 전선에 뛰어든 것을 보면 생활력이 매우 강한 여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자였던 루디아, 동시에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디아는 왕족이나 신분이 높은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자색 옷을 파는 부자였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녀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유대인의 관례대로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강가에 나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여자의 몸으로 가정 살림을 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가정 살림을 하면서도 사업을 크게 하였습니다. 아마 사업만 하는 다른 남자들보다 몇 배나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기도할 장소를 찾아 강가에 나갔던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지금 그때 만난 강가라 여겨진 그런 곳입니다. 이 여인들 역시 안식일이 되어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 중심의 생활이 가능하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먼 지역,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6월절 같은 명절에는 한번 예루살렘 방문할 수 있지만 매 안식일마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살게 되면 보통 10가족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고 그 회당 중심으로 사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먼저 지어놓고 회당 중심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안식일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보냈습니다. 자기 집에서 안식을 보낸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만약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일단 집에서 벗어납니다. 한적한 강가나 산으로 혹은 숲속으로 때로는 바위굴에 가서 말씀을 읽으며 묵상과 기도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곳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는 빌립보에 사는 유대인들 다 합쳐도 10가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10가정 되면 무조건 회당을 짓게 돼 있었거든요. 회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 안식을 맞아야 강가에 가서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루디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안식일에 강가로 나온 이유입니다. 어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루디아, 기도를 쉬지 않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루디아는 홀로 사는 여자 사업가로 상당한 자본이 필요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으며, 언제나처럼 같은 신앙을 가진 여인들과 안식일에 강가에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자 사업가로서 적극적이고 강한 상혈력을 소유한 루디아는 후에 빌보 교회를 세우는 일은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바울의 선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루디아 어떻게 해서 유럽의 첫 신자가 되었습니까? 14절 하반절 보면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된 과정, 다른 말로 회심하게 된 과정,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주목해서 계속 듣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말, 그녀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열심히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 받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일과 성령의 역사가 연결된 점에 주목해야만 됩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심령에 전달되고 감화를 주고 결국 결단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어제가 5월 24일 웨슬리 회심일이고 오늘은 우리 감리교에서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킨 날입니다. 이 웨슬리 회심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자주 하는 얘기인데 오늘 다시 한번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 웨슬리는 오로지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경건 생활과 선교 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경건 생활하며 선교에 힘쓰면은 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의롭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으로 살던 웨슬리 철저히 깨지게 됩니다. 그 생각이. 급기야 그런 확신을 갖고 미국 조지아 선교를 나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야간 도피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그 뼈저린 실패를 괴로워하던 중 런던 올드스케이트 거리 한 모라비안 사람들의 기도 모임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올드스케이트 거리가 우리로 말하면 명동 같은 데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거리예요. 거기에
지금 웨슬리의 힘을 기념한 좀 전에 본 그런 그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웨슬리가 회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회심을 경험한 그날 저녁, 그날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드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난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난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를, 아니 내 죄까지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게 일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말 통해서 위로를 받으신 분도 있죠. 웨슬리도 그날 집회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그랬어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끌려오신 분들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웨슬리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하였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웨슬리의 회심, 루디아의 회심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루디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가 믿어졌습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루디아의 회심에 의하여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처럼 웨슬리의 회심에 의하여서 오늘의 감리교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결국 루디아의 온 가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머물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내놓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루디아의 또 다른 두 가지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루디아의 사람됨과 그 갖고 있는 지도력입니다. 리더십입니다. 강가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곳이 강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바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루디아는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받는 일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기도해 보겠다, 나중에 받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열려서 믿게 되었는데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루디아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 집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 가족만이 아니라 하인들까지도 다 세례 받았습니다. 자기야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세례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가족과 하인까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본다면 대개 이런 식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루디아가 그랬을 겁니다. 모두 모여, 오늘 우리 모두 세례 받기로 한다. 당연히 묻겠죠. 세례가 뭔데요? 받으라면 그냥 받아. 세례 좋은 거야. 재밌는 것은 그런다고 해서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루디아의 평상시 인품을 보게 됩니다. 주인으로서, 가장으로서 그녀는 경건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틀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루디아가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기로 했어. 나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 믿고 세례 받아. 이걸로 끝난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당장 세례받게 하였습니다. 대단한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대단히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이가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자기가 믿고 세례 받으면서 일가 친척들까지 다 세례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소 내가 신뢰한 사람이 하는 일 그냥 따라하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보통 예수 믿으라 전도하면 알고 믿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고 믿겠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기독교의 진리는 안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겠다 아닙니다. 믿어야만 알게 되고 믿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 노인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루디아처럼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루디아의 솔직하고 헌신적인 자세를 보게 됩니다. 15절 하반절 보시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했다고 했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루디아가 바울에게 은혜 받고 세례 받고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뭐 호텔, 모텔 이런 숙박업이 발달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하는 사람들 해가 지면 성도의 집이나 아니면 교회 한 구석에서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바울도 지금 빌립보까지 왔지만 머무를 곳이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빌립보에 아는 사람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 잘 산 집이었으니 집도 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묵게 하고 싶었는데 루디아는 과부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한 겁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다시 말해서 내가 신실한 믿음의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여자로 보지 마라. 오직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다면 내 집에 와서 유하라는 겁니다. 루디아 입장에서는 바울이 안 되어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여행 중이니 그 행색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잠자리도 편찮았을 것이고 먹을 것도 부실했을 것이니 당연히 안쓰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그런 바울 일행을 섬기고자 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 전한 일에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바울을 섬기고자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청한 것입니다. 자기 집에 단순히 머문 정도가 아니라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선교의 중심지가 되도록 자기 집을 개방한 것입니다. 이런 루디아의 행동 쉬운 일입니까? 바울 일행이 머물게 되면 불편한 일이나 짜증나는 일 벌어질 것입니다. 식사도 준비해야 됩니다. 친구도 따로 마련해 줘야만 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이런 모든 불편한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집을 내준 이유는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표에서 본 것처럼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열정이 이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루디아를 통하여 세워진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 이후로 계속 이어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후로도 꾸준하게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계속적인 후원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빌립보 교회, 단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교 선교 역사에서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하여 마음 놓고 빌립보 선교를 하도록 뒷바라지 한 루디아, 헌신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루디아처럼 열린 마음, 열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 잘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선교하는 사람들 위하여,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로, 물질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유럽의 첫 신자 루디아와 같은 좋은 일꾼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일꾼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유럽의 첫 신자 루디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나태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서 잘하고 있다, 자부하고 있는 저희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주의 힘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데 큰 일을 감당하는 노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